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기도해서 병 나은 체험을 한 번 이상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 이상 하신 분. 손 내려주세요. 한 번도 병 나은 체험이 없는 사람 중에 나는 한 번도 안 아팠기 때문에 병 나을 기회가 없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 있어요. 우리 그럴 줄 알고 내가 물어봤어요. 예. 우리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저희 가정의 예수님을 믿은 것은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었더니 고쳐주신 게 아니고 고쳐주셨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1년간 누워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1970년 71년 1월에 조용기 목사님 연합교회에 우리가 갔어요. 그때 우리 가족들 아무도 교회 안 다닐 때예요. 그래서 오로지 어머니 병 낫기 위해서 리아카에다가 어머니를 싣고 이불로 둘둘 말고 그리고 밀고 붙잡고 이러고 갔어요. 근데 가서 집회 설교 다 끝나고 목사님이 아픈 사람 몸에 손을 얹으라고 그러고 강단에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기도받고 우리 어머님이 조 목사님하고 뭐 손 한 번도 못 잡아보고 가까이 가보지도 못했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고쳐주셔서 걸어서 집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니아까는 덜레덜레 빈 걸로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병이 나와버리니까 우리 아버님께서 우리들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너희 어머니를 고쳐주셨으니 너희는 교회를 다녀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명령 따라서 우리 7남매가 다 교회를 다녀요. 그 7남매 6형제인데 그 중에 목사가 3명, 장로 하나, 안수집사 하나, 장로 둘이군요. 장로 둘, 목사 셋.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데 믿었더니 고쳐준 게 아니에요. 그냥 절박해서 우리는 그냥 간 거예요. 왜냐면 1년 동안 누워 계시는데 피골이 상접할 뿐만 아니라 가끔 우리 어머니가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천하장사가 돼서 우리를 다 끌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귀신이 우리 어머니를 떠나가면 푹 쓰러져가지고 마당에도 길가에도 그냥 쓰러지면 또 떼매다가 아르명에 누이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것부터 보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처음으로 한 학기 마치고 제가 단독 목회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 20살도 안 돼서 7명 모이는 지하실 교회 담임 전도사가 됐는데 그때 제가 성경을 완독한 적이 없어요. 한 번 못 읽었어요. 그리고 뭐 기도를 잘하는 것도 몰라요. 저는 그냥 그때부터 그 교회 그냥 다니다가 고등부 열심히 다니다가 목사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무슨 뭐 꿈에 뭐 환상에 온몸이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가 너를 내 종으로 부르노라 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나는 그냥 눈 번이 뜨고 야 우리 목사님 멋있다. 나도 한 번 사는 인생에 우리 목사님 같이 살면 좋겠다. 오로지 그 소원 하나 가지고 목사님하고 상의했더니 목사님이 저를 잘 보셨는지 막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야 내가 목사가 돼도 되는가 보구나. 그래서 신학대학을 간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큰 교회 가가지고 주일학교 한 반 맡아서 한 학기 동안 교사를 하다가 그 교회 몇 번 설교하러 갔더니 설교 잘한다고 저를 담임전도사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목회할 동안에 제가 뭐 설교를 잘하겠습니까? 뭐 성경을 압니까? 목회, 신방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집사님이 신방 가자고 그래가지고 따라가서 집사님한테 물어봤다니까.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 부르래. 찬송 부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래. 그렇게 신방을 했다니까, 맨 첫 신방을. 그러잖아요. 이제 신학대학 1학년인데, 고등학교 갓 졸업했는데. 그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눈치가 이렇게 없어요. 기도하면 병이 나왔어요. 우리 교인들이 기도만 받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전도사가 87세 권사님, 눈도 잘 안 보이시는 권사님, 그때 예배당에도 가운데, 지하실 가운데 기둥이 하나 있어가지고 맨날 그 기둥 기대고 앉아있던 할머니 권사님이 제 목소리가 나면 제 목소리를 향해서 전사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던 권사님이, 근데 그 권사님이 제가 증손자 뻘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주의 종으로 깍듯이 모시는지, 제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이 이제 서울에 와서 대학 간다고 얼쩡얼쩡 하다가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노래를 잘해요. 이 소영섭이라고. 근데 이 친구가 하여간 노래를 좋아하고 잘했어요. 근데 이놈이 이러면 안 되지 설교 시간에 그 권사님 있는 데서 의정아 이랬다고. 저 없을 때 소 선생님 이리 불러오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전도사님한테 의정아 가보냐. 제가 그렇게 대접받은 것도 못 겠어요. 근데 오직 단 한 가지,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그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객관적 증거 딱 한 가지, 기도하면 병 낫는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목사님 좋아하고 목사님 존경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신유은사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신유은사가 얼마나 참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오늘 보니까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우리 첫 번째 지혜의 말씀 공부했고, 지혜의 말씀은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될지 가르쳐주는 말씀, 그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는 그런 은사라고 그랬어요. 지식의 말씀은 초자연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을 초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것, 이런 지식을 얻는 것. 제가 예를 드는 거 기억나세요? 하나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아니 게스트 스피커로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집사님을 안수를 딱 하는데 생전 처음 만났잖아요. 머리에다 손을 딱 얹더니 하나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와막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이 집사님이 맨날 다니면서 하나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입에 달고 살았거든. 지금 삶이 너무 힘들었거든. 근데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늘 자기가 하는 기도말을 딱 하실 때 그게 뭐냐면 이 목사님을 어떻게 알았냐?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오면서 얘기했는데 다 아시잖아요. 뭔 얘기했는지. 거기 안 계시는데도 다 알아.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자가 되고자 하면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자기들이 오면서 지금 나눈 대화가 누가 크냐였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도 않았는데 답변을 딱 해줘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미 주님이 다 아신 거예요. 너희들이 오다가 이런 얘기했지? 그리고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은사는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그냥 믿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절대적으로 믿고 다 무너지고 다 도망가고 다 포기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이런 믿음. 이게 믿음의 은사인 거예요. 남들은 다 안 된다고 그래. 근데 내가 기도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의 은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귀신을 쫓는다든지 안진뱅이나 일으키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이런 완전 운명적인 병이랄까? 이런 거 도대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행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을 능력의 은사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병 고치는 은사인데, 이 병 고치는 은사,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병들을 고치는 은사들 이렇게 써놨어요. 왜냐하면
이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는 한번 그 은사를 받으면 모든 병을 다 고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병이 여러 가지인 것처럼 어떤 병을 고치는 은사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가 어떤 분은 무슨 암을 잘 고치고, 어떤 사람은 짧은 다리가 길어나고, 피로 아그네 박사님 그 은사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리 재보면 짧은데 짧은 다리가 쭉쭉쭉 길어나요. 저도 10번도 더 봤어요. 다리가 쭉 길어나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병을 고치는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저희 교회에 개척해가지고 처음에 어떤 여자 권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했어요. 그 울산 방어진 교회 권사님이라고 하시는데, 그 권사님은 그 울산 방어진 교회가 큰 교회로 부흥하는데 이 권사님이 절대적인 공로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암 환자를 40몇 명을 고치셨대요. 그 교회 나오는 사람만 40몇 명이 이 권사님 기도받고 암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온 집안이 다 나오고 친구들 나오고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설교를 그렇게 잘해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깊이 해석을 하고 제가 그때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은사도 있고 마음의 병을 고치는 은사가 또 따로 있어요. 내적 치유. 제가 내적 치유 열심히 하잖아요. 이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은사와 마음의 병을 고치는 은사가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능력의 은사에 해당하는데 귀신을 쫓아내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은사라든지 성령의 은사를 말할 때 나같이 해야 된다고 자기가 가진 은사를 절대화하고 내 은사가 최고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위험해요. 제가 공부도 해보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간증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다양해요. 병을 고치는 방법도 진짜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안수기도를 꼭 해서 고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절대 손으로 안 대고 그냥 이렇게 기도해서 고쳐주는 그런 은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때리더만 이렇게 안차리라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얼마나 다양하게 주셨는지 그런 생각을 갖고 기대를 좀 가지면 좋겠어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유, 병을 고치는 은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대부분의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그냥 아프다고 그러면 어디가 아파요? 간이 아파요. 그러면 그냥 간 낫게 해달라고 기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활용해서 기도해주는 분이 있어요. 환자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물어봐요. 하나님, 이분은 어디가 아파요? 왜 아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분이 몇 년 전에 무슨 사건이 있어서 그때부터 병이 생겼다.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원수가 져서 척이 져서 미움이 마음에 꽉 차가지고 그게 병이 됐다.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무조건 안수기 돼서 고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하도록 해요. 용서를 해라. 회개를 해라.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서원해놓고 이행하지 않은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있냐?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당신이 죄책감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생겨서 이게 병이 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그 서원을 갚아라. 그래서 서원한 걸 이행을 하면 병이 싹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활용해서 병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도 그냥 안수기도 무조건 하고 막 병마에 물러가라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축복하는 기도를 해서 병이 낫게 할 것인가, 책망하는 기도를 해서 회개하게 해서 병이 낫게 할 것인가, 내적 치유 기도를 해줘서 용서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병 낫게 기도해 줄 것인가, 이런 방법도 여쭤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떤 경우는 금식 기도하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하면 금식하면 진짜 병이 낫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병을 고치는 건 확실하고 그 병 고치는 방법은
하나님이 얼마나 창조적이신지 굉장히 다양해요. 믿습니까? 믿으라고 가르치고 또 물어봤네. 그 다음에 이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아픈 분이 올 때 내 몸의 증상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희경이가 아파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 희경이가 어디가 아파요? 근데 아무 답변은 없으시고 갑자기 이 가슴이 막 아픈 거예요. 나는 평소에 가슴이 아픈 적이 없는데. 그러면 아하, 우리 희경이가 가슴이 아픈가 보구나. 이제 오면 이제 딱 물어보면 진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필요하냐? 희경이는 가슴이 아파서 기도받으러 온다. 내가 고쳐준다. 그게 확증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맞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해서 병을 고치는. 어떤 경우는 어지럽고 어떤 경우는 갑자기 나른해지고 어떤 경우는 생각이 집중이 안 되고 어떤 경우는 막 엄청 졸리는 수가 있어요. 제가 내적 치료를 하다가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 내가 어젯밤에 잠을 안 잤나? 너무 피곤하고 막 졸음이 쏟아져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걸 느끼는 거지. 지금 공격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민감하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든지 능력의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총동원돼서 병 고치는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이제 새벽에 이제 문을 다 열고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 2층에 현관 앞에 딱 거기에 액자가 하나 딱 걸려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제가요 이 문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거기다 고정시킬 때 그 구절을 읽어요. 여기 이사 온 지가 지금 한 18년쯤 되는데 거의 매일 글을 읽어요. 아침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저는 항상 하나님의 치유를 믿고 그걸 사모하고 기다려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선포하신 거예요. 제가 재밌게 하는 표현이 뭐냐면 순댓국 이렇게 써놓고 그 집에 들어가서 순댓국 한 그릇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순대 안 파는데요? 그러면 그 집이 간판이 가짜잖아. 세상의 식당도 간판하고 파는 음식은 내용하고 똑같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간판 걸어놓고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나 그거 폐업한 지 오래됐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성경을 다 파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 병 고친 일도 많고 제자들도 병 고친 일도 많고 그러니까 이 병 고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도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조금도. 그리고 왜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냐?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이 삐뚤어지고 병들어서 약해지고 그거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작품에다가 누가 이렇게 이렇게 칠해놔도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우리 몸에 뭐가 혹이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 안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주인께서 자기 작품에 원상복귀 회복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가로 자기가 채찍에 맞고 온갖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다 당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대가를 완전히 다 지불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디파짓 해놓은 만큼은 마음대로 찾아 쓰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순리예요, 순리.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도 보면 많은 치유 사역자들이 계속됐어요. 요즘에 신기한 거는요, 예수님 믿고 병 낫도록 기도하는 것을 미신이라고 믿는 목사님, 신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전혀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이 처음부터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얘기 있다는 것을 제가 말 안 하면 모르죠. 진짜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성경을 믿으세요? 그렇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분명히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체험자들이 있는데 그걸 안 믿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병 고치시고 이런 은사를 주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러면 제가 추워도 의심이 없어요. 제가 기도한 사람이 다 나은 거 아니에요. 안 나은 사람도 많아요. 그래도 그 케이스를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 거지 하나님이 못 고치신 것은 아니에요. 그 차이가 아시겠죠?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 거지 그 능력을 나타내주지 않으신 거지 하나님이 못 고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고 병 낫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생 때 체육관에서 신유 집회하는 데를 가봤어요.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시죠? 현신의 권사님이 하얀 이렇게 모자를 쓰고 그리고 이제 안수기도를 막 하는 체육관에 쫙 앉았어요. 장기 환자들은 뭐 아주 그냥 거기 집회 기간 내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니까. 근데 중간에 저는 이제 2층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만큼 중간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제가 봤어요. 그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베니인 목사님 집회 갔을 때는 제가 가서 이렇게 은혜 받으러 갔을 때 휠체어 타고 나와가지고 휠체어를 집어 던지고 일어나는 사람을 10명도 넘게 봤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기적을 행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캐서린 쿨만이라든지 에이미 샘플 맥퍼슨이라든지 오랄 로버츠라든지 베니 흰, 존 인버 이런 분들이 20세기에 미국에서 유명한 치유 사역자들이에요. 캐서린 쿨만 시대에는 카메라가 많지 않았나 봐요. 비디오가 가만히 서 있는 그 카메라 하나로 찍은 거 그런 거밖에 안 나와요. 그때 제가 그 비디오도 몇 개 보고 책도 읽어보고 그랬는데 성공의 신부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자기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허리에다가 이렇게 복대를 해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 몸매에 맞는 딱딱한 걸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10몇 년을 차고 다녔대요. 그랬는데 그날 나왔다고 그걸 다 풀어가지고 들고 나와서 막 감격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캐서린 쿨만이라는 여자분인데 이분이 미국에서 엄청난 신유 집회를 많이 했어요. 오랄 와부츠 목사님은 오랄 와부츠 유니버시티를 세울 만큼 그 사역의 큰 열매를 보고 그랬었죠. 베니 목사님이 캐서린 쿨만 집회를 이어서 그분 돌아가시자마자 그 캐서린 쿨만 전도자의 그 집회를 이분이 가서 메이크업하고 그러면서 이제 베니라는 목사님이 미국에 지금 이렇게 큰 사역자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까이에서 이렇게 본인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세운 교회도 여러 번 가고 또 그분 제자들이 하는 컨퍼런스에 가서 통역도 하면서 은혜도 받으면서 그런 분이 존 인버 목사님인데 이 존 인버 목사님이 미국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병을 고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목사님이세요. 원래 풀러 선교대학원의 교회 성장학 교수였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사역을 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분은 그 간증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2,000명 정도 모일 때 교인의 평균 나이가 22살이에요. 전부 대학생들이 막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리 짧은 사람이 다리가 길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바지가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지가 짧아진 거를 엄마가 이게 이 단을 내다가 깜짝 깨달아가지고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다 키가 커졌지? 그래가지고 놀래서 충격받으면서 예수님 믿는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다리가 짧아지는 게 하나가 길어나온 게 하나가 어긋나게 이렇게 길어나요. 그러면 물어봐요. 원래 이 다리다 맞춰주랴 아니면 길어진 다리다 맞춰주랴? 길어진 다리다 맞춰달래. 기도하면 그러니까 키가 한 10cm씩 막 커지는 거예요. 5cm, 10cm씩. 그런 기적들이 수없이 일어났어요. 그게 1980년대에 이 애너하임에서 전 미국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간 빈야드 부흥운동의 그런 그 모습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옛날부터도 인생을 생로병사라고 했잖아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병이 생로병 이 병이 모든 사람을 위협해요. 병 걸리지 않고 죽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병이 보편적인 문제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자, 그러면 병 고치는 그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역자가 은사가 있어서 그분의 믿음으로 믿음 없는 우리 어머니가 병 낫듯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기도해주는 목사님이나 사역자가 그날은 전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든 사람은 반드시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는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자기가 병 낫는다는 믿음을 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자기 옷을 만졌는지도 몰랐어요.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옷을 만졌냐? 제자들이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막 밀어붙이는데 예수님 몸에 손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근데 아니다. 누가 믿음으로 내 옷을 만져서 내 몸에서 치유하는 능력이 나간 자가 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이 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자기를 고쳐준다고 하신 것도 아닌데 자기 믿음으로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병고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기도해주는 사람도 믿음이 없고 기도 받는 사람도 믿음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냥 병을 막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믿고 기도했고 믿고 기도를 받았는데 병이 안 낫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안 고쳐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했을 때 병이 안 나으면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안 고쳐주시는 이유가 뭔지 알려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러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면 좋겠어요.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잘 보세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은사가 다 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할 때 필요한 은사가 나타나요. 아무도 안 아픈 사람들하고 목회할 때 신의 은사가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죠. 아픈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은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은사를 특별히 사모하고 내 안에 성령님 오셔서 다 모든 걸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 내가 그런 은사로 쓰임받고 싶어요. 이럴 때 이제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아픈 사람들을 섬기고 싶을 때 첫째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픈 사람을 정말 아파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아픈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그냥 능력이 있어가지고 툭툭 치면서 뭐 이렇게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몽골의 박정희 선교사님이 저보고 뭔 얘기를 했냐면, 교인들 중에 누가 아프다, 교인들 중에 누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때 담임 목사님 홍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께서 박전사 가서 기도해줘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박전사님은 가서 그 아픈 사람을 붙잡고 기도해. 몇 시간도 기도하고 며칠도 같이 기도해요. 정신 이상이 와가지고 아버지인가 어머니인가 거기에 붙잡고 이렇게 묶어놓고 있던 그런 사람이 교회 지하실 기도실에 와 있었다고요. 근데 박전사 가서 기도해줘. 그러면 박전사님이 가가지고 그 사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그래서 그냥 울기도 하고 몸부림도 치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나아있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들 중에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분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으세요.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고등학교 졸업장 없어요. 부산에 무슨 의과대학에 합격했는데 자기네 학교로 의과대학에서 통보했어요. 당신네 학교 학생 조용기가 우리 학교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뭐라고 통보했냐면 우리 학교에는 조용기라는 졸업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대에 합격했는데 캔슬됐어요. 결핵 때문에 졸업을 못했어요. 그런 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병 고침 받고 순복음 신학대학을 갔는데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서 순복음 신학대학교 졸업장이 없어요. 수료증만 있어요. 수료증. 근데 영어를 잘해가지고 고등학교 순복음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강의 통역을 했어요. 누가 졸업장을 없다고 생각했겠어요. 근데 끝내 고등학교 졸업장을 갖다 내지 못했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병을 오래 앓았던 그것이 병자에 대한 애정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분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환자를 위한 기도, 아픈 사람을 위한 기도 늘 마음에 품고,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아프다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누구 목사님 기도 들어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책도 얼른 적어놓고 계속 그 앞에 기도하고, 그럴 때 신유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병자를 고치는 사역자들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안수 기도할 때 옆에 와서 있고 같이 기도하고. 제 후배인 그 김주헌 목사라고 목포에 있는데, 이 목사님은 부흥회를 가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 환자에게 목사님 손 얹으세요 그래. 그러면 담임 목사님 손을 얹어요. 그러면 김 목사님이 그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요. 그 이 병자가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치유의 은사가 김 목사님의 손에서 담임 목사님 손을 거쳐서 이분에게로 가잖아요. 담임 목사님에게 신유 은사가 임해요. 그래서 그분은 꼭 집회를 가면 담임 목사님에게 자기 은사를 나누어 주고 와요. 그리고 전화로 멘토링을 해줘.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신유 은사를 가진 분 옆에서 함께 기도하고 동역을 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도 그런 은사와 능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플 때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야 뭐 당연히 하지요. 아니지. 어떤 사람은 기도도 잘 안 하고 어떤 사람은 금식은 진짜 안 하더라고. 근데 아프면 금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의 병을 고치는 그 특효약이 돼요. 아프면 금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엊그제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 정성진 목사님이 하늘산 기도원에서 부흥회 인도하고 있다고, 옛날에 거기 와서 밤새 기도하고 자기가 은혜 받고 하던 그 기도원에 와서 집회 감사가 되니까 감개무량하다 이제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썼죠. 제가 1977년도 5월 달에 금식하면서 하늘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내과에 가서 신유은사 받은 곳이라고. 그 기도원은 금식 기도원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가가지고 금식을 3일을 했어요. 다
다들 아침, 점심, 저녁을 냄비에다가 끓여가지고 막 끼니 때가 되면 온 산이 음식 냄새로 진동을 하는데 나 혼자 금식해가지고 힘도 없어가지고 밥 먹을 때 나는 냇가로 내려간 거예요. 냇가로 내려가야 냄새가 안 내려올 거 아니에요. 물 거기다 발 담궈놓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 손에 전기가 찌릿찌릿 오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올라와가지고 같은 방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막 축하한다고 그래요. 신유 은사가 임하는 거라고. 그러더니 5월달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8월달부터 그 담임 전도사 돼가지고 기도만 하면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금식할 때. 금식할 때 은사가 있네요. 그 다음에 병 고침에 관한 책을 열심히 읽고 치유 간증을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자꾸 그런 간증을 듣고 그런 책을 읽고 하면 식었던 믿음이 다시 일어나고 식었던 믿음이 다시 불이 붙고 이래요. 도전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은 점점 쇠하는 경향이 있어요. 불같이 뜨거웠던 믿음도 세월이 가다 보면 점점 식어져요. 꽉 죽어있던 것도 좀 가다 보면 힘이 빠져가지고 손이 풀려요. 그때 책을 읽고 간증을 듣고 이래서 다시 내 안에 그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안수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은 목회자가 아니니까 안수기도할 기회가 많지 않겠지요. 그런데 자기를 위한 안수기도, 자기 가족을 위한 안수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저도 저 자신을 위한 안수기도 종종 해요. 작년에 제가 이 임플란트 2대를 했어요. 다 끝나고 이제 입안 청소를 깨끗이 스케일링을 해줬는데 스케일링을 하고 보니까 이 안쪽, 위쪽 맨 끝에 사랑니 뺀 그 옆에 그 이가 상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거기를 막 이렇게 갉아내고 이렇게 땜빵을 해주면서 그 뭐라고 하냐, 땜빵을 해주시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아주 위태위태해요.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계속 아프시면 신경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이 넘어도 계속 아파요. 어느 날 일주일쯤 됐는데 내가 딱 깨달아서 내가 이걸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손을 딱 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 치아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치유할지어다. 딱 한 번 기도했는데 그날부터 사라졌어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경치료하면요 돈 많이 들어요. 아프고. 근데 기도해서 낫는 거예요. 감기 걸려도 기도하고 소화불량 돼도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자꾸 안수를 하면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의 은사도 점점 자라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은사가 임하면 기도받을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분에게 와요. 많아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조한인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해놓고 처음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병 고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리고 동시에 안수기도를 해주겠다고 광고를 하고 매주일 예배 끝나면 신자들 아픈 사람 나오라고 가지고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 드릴 때고 강당에 체육관에 에어컨이 없을 때예요. 매주 안수기도를 6개월 동안을 하는데 예배 끝나고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한 명도 안 나와요. 교인이 3분의 1이 교회를 떠나가. 우리 목사님 지나치다. 뭔가 이상하게 잘못 간다. 그래도 이분은 성경에 있으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남자 성도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좀 빨리 와주세요. 가보니까 자기는 출근해야 되는데 부인이 아파서 누워있고 어린애기들이 올망졸망 있는데 도저히 자기가 출근 안 하면 안 되는 위급 상황인데 부인이 아픈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사람 기도해 주세요. 6개월 동안 한 명도 안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나오면서 남편에게 기도를 해도 병이 안 낫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설명을 하는데 이 남편의 눈이 자기를 안 바라보고 눈이 동그래지면서 내 뒤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옮기는가 하고 바라보니까 부인이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하면서 머리로 믿고 기도했지만 안 나오니까 절망 중에 그냥 했는데 그날 그 부인이 최초로 병이 나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는 병 낫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는 기적이 본물 터진 듯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책에 써놨어요. 아픈 사람 200명을 기도해줘 보고 그래도 한 명도 안 나으면 나는 병 고치는 은사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가 보구나. 그렇게 믿고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된대요. 200명까지는 끝까지 기도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뭐라고 써놨냐면 자기가 이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요. 기도해주고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와야 돼. 그리고 기도할 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매주 월요일날 아침 9시부터 9시 반까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4번이면 4번, 8번이면 8번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하듯이.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검진받고 와서 검사, 이전과 이후 검사 결과 보고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좀 내보니까 자기가 안수기도 해준 사람 중에 25%는 완치, 25%는 greatly improved, 그러니까 많이 치유가 된 거예요. 25%는 조금 치유가 된 거예요. 나머지 25%는 전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통계는 퍼센테이지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비슷해요. 피로 와그너 목사님도 그걸 듣고 자기도 안수기도 해준 사람을 다 통계를 내본 거예요. 그랬더니 1% 정도 차이가 나. 좌니모 목사님하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안수기도 하면 75%의 사람에게는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한 번 하고 안 나왔다고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다 나올 때까지. 그리고 기도해줄 때도 기도해주고 나서 물어봐야 돼. 기도한 결과 증상이 좋아졌냐, 치료가 됐냐 안 됐냐. 그리고 또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래서 믿는다고 할 때는 한 번 해보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유의 은사를 믿고 또 이미 체험한 분들이 많은데 왜 지속적인 신유 체험을 못하고 사느냐. 그럼 우리가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계속 기도하고 또 안수기도 받고 또 안수기도 받고. 아이고 목사님 기도 지난번에 2번이나 기도해 주셨는데 안 나왔는데 또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목사님 민망할 것 같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나야 하나님이 기쁘고 다 기쁜 거죠. 10번이고 100번이고 안수기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예배 마치면 아예 그냥 앉아있으세요.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제가 늘 기도해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의 몸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